안녕하세요. 에브리데이 크리스천을 찾아뵙게 된 박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올려드릴 찬양은요,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은요, 잠언 25장 11절부터 13절, 지난번 동일한 말씀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들이 늘 하는 말에 대하여 언급하시면서요, 상황과 형편에 알맞은 말에 대하여 지혜를 들려주고 계십니다. 오늘 11절의 말씀의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만큼 상황과 형편에 맞는 지혜로운 말들은요, 귀하고 소중하다라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그 당시 사람들 또한 이와 같은 말이 귀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와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모든 시대와 문명을 이룬 나라들은요, 항상 말에 대한 중요함과 교훈을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혀와 입술의 말을 스스로 온전하게 다룬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특히 상황과 여건과 환경에 맞는 지혜로운 말을 구사한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은 예나 지금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특히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기 위하여서는요, 무엇보다 공감하는 마음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공감한다는 것은요,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여건을 부정적인 입장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마음에 담고자 하는 노력이고요. 자기 주장을 뒤로하고 상대방을 우선하는 자신을 비우는 자세입니다.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결코 대화할 때 서두르거나 급하게 판단하고 말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굳어지고 온전하게 열려있지 못한 마음 자세로는요, 공감할 수 없음을 분명히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말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에베소서 5장 3절과 4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성경은 우리에게 감사하는 말을 하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의 영혼을 위해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사망과 고통이 없고 기쁨과 영광만이 가득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약속하셨지요. 이런 구원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감사하는 말을 잊지 않고 고백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잠언 15장 23절 말씀과 25장 11절 말씀 함께 보실 텐데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생인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때에 맞는 말이 아름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경우에 합당한 말은요, 마치 은쟁반에 담긴 금사과와 같이 가치가 있음을 교훈하시면서 때에 맞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때에 맞지 않는 말은 아무리 원칙적으로 옳은 말이라 해도 상대의 감정을 상하게 하거나 분란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또 반면에 여러분, 말의 폭력에 대하여 어떤 분들은 적지 않은 깊은 상처를 경험하셨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언어 폭력의 공익 광고 내용 중에 language spit out 또는 language filter out 이라는 문구가 생각납니다. 여러분, 교회 밖에서는 이런 언어 폭력에 대하여 심각하게 여기고 신중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의 교회들은 어떨까요? 세상도 함부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잣대로 정죄하고 판단하며 심지어 보이지 않는 벽을 치고 가까이 하는 것을 몇몇 사람들의 사역으로만 치부하며 무시하고 오랜 시간 무관심으로 지나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오히려 다가와 주어도요, 쉽게 마음의 자리를 내어주지 않는 경우들이 또한 있지요. 이와 같이 교회가 언어의 숙련과 성숙을 겸비하지 않는다면 누가 와서 위로와 안정감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요, 꼭 기억하십시오. 기술이 아니라 마음 씀씀이에서 시작됩니다. 지금의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어느 정도는 성실하게 또 어느 정도는 책임 있고 어느 정도는 소통이 가능한 사람들을 기대하지만 이러한 사람들만 기대하고 있다면 교회는 더 이상 교회로서의 기능을 상실할 것이라고 보아도 무방합니다. 본문에서 경우에 합당한 말과 대답이 맞는 말의 핵심은 바로 상대방의 기대치 못한 태도와 반응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선의와 배려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로마서 15장 5절과 6절 말씀입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우리는 늘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려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구성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과 사람들을 화해시키셨듯이 우리도 성도 간에 화해하고 사랑하며 뜻을 같이 해야 함을 말씀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노력만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하여 결단하고 행동할 때 인내와 위로를 함께 주시겠다고 분명히 주님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한 마음과 한 입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로마서 15장 1절과 2절, 7절에서는요,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믿음이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돌보아 주어야 합니다. 우리는 자기에게 좋을 대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기 이웃의 마음에 들게 행동하면서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야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려고 여러분을 받아들이신 것과 같이 여러분도 서로 받아들이십시오. 아멘.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의 교회가 이와 같다면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교회로 성장하고 성숙해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저는 오렌지 카운티 영락교회가 연세 많으신 어르신들부터 어린아이들까지 직분과 나이에 상관없이 모두 이와 같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성도님 한 분 한 분 이와 같이 결단하시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 마음과 뜻을 다하시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제목은요,
말보다 먼저 내 자신의 마음제스를 돌아보고 상대방의 약점을 다른 이들에게 가리우고 그 약점이 다시 강점으로 바꿔 나갈 수 있는 협력과 도움으로 함께 교회에 유익을 주고 덕을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말들과 칭찬으로 풍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많은 말들을 합니다. 때로는 너무 생각 없이 내뱉은 말들이나 너무 진중하여 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헤아리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내뱉는 말들 또한 너무 많습니다. 저 또한 하나님 주님 앞에 부끄러운 하나님 모습이며 연약하지만 다시 한번 저와 우리 모두는 결단하기는 하나님 우리 입술에 재갈을 먹여주셔서 정말 바른 말을 할 때도 또는 아버지 분별 있는 말을 할 때도 또는 하나님 깊이 생각하고 뱉은 모든 말에도 하나님 모든 상황과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여건과 상황을 배려하며 함께 나눌 수 있는 넉넉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성령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